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지금 6월부터 매일매일 한 편씩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또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 속에 담겨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 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마른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고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가야 하는지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8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 8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 구구절절 이렇게 아름답게 시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 푹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처음에 지으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온 하늘에 덮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온 하늘에 덮여져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양을 치면서 때로는 한밤중에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판에 이렇게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에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다. 또 그 반짝반짝 빛나는 달들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시골에서 자랐거나 혹은 도시 외곽으로 여행을 갔을 때에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 밤하늘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과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 달을 보면서
우리들은 감격하고 정말 너무나도 혼자 보기에 아까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그렇게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와, 참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 별들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밤하늘에 저렇게 아름답고 반짝이는 별들을 하나하나 수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캄캄한 밤하늘에 저 환하게 비치는 달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별들도 달도 저마다 반짝이는 그러한 빛을 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주님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작품, 손수 만드신 하늘의 달과 별들. 다윗은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칠 수 있는 자연의 현상을 보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들, 또 자연의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더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온 우주와 온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이 고백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제가 오늘날의 과학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무엇으로 보이세요? 혹시 이 사진 속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보이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혹시 여러분 이 사진 속에서 하얀 점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력으로 하얀 점을 찾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시력은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잘 안 보이죠? 제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하얀 점,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 사진은요, 30년 전에 이 태양계를 돌고 있었던 나사의 보이저 1호가 명왕성 근처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의 이름이 창백한 푸른 점. 인터넷 검색을 해도 이게 나오는데요. 태양계 안에서 찍어도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지구라는 이 행성이에요. 현재까지 밝혀진 우주의 크기만은요, 무려 2조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은하계 안에는 무려 4천억 개의 크고 작은 행성들, 별들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은하계에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러한 은하계가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4천억 곱하기 2조. 어마어마하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런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가 지구라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지구의 크기는요, 정말 먼지보다 더 작은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먼지보다 작고 작은 그 별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는요, 정말 초미세먼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초미세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대요. 여기서 생각하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거든요. 마음에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태양계만 봐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5%만 가까워져도요, 지구의 온도가 무려 900도로 올라가게 돼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타버려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5%만 멀어져도 모든 생명체가 얼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야지만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태양은 지구의 약 130만 배 정도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태양이 5%만 작아도요,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조금만 다가가면은 그 태양 안에 있는 중력 때문에 이 지구가 제대로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없어서 지구의 반쪽은 다 타버리게 되고 지구의 반쪽은 다 얼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달과 지구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지구와 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매일매일 10에서 15m가 되는 파도가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넘치기 때문에 지구의 대부분이 물로 뒤덮여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고작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만 말한 것뿐이에요. 이 외에도 대기권, 중력, 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다른 행성들과의 관계, 이 수많은 우주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줄 때만이 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이 지구가, 또 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몇 억분의 1이라고. 복권처럼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몇 억분의 1이라고 해도 누군가는 당첨이 되잖아요. 몇 억 명 중에서 한 명은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몇 억분의 1의 확률인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몇 억분의 1의 확률인 복권을 샀는데 연속으로 2번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번 연속으로 당첨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4번 연속, 5번, 아니 300번 연속 당첨된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몇 억분의 1의 확률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나를 신경이나 쓰고 계실까? 내가 이번 달에 집세를 못 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나 할까?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해가고 있고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시기나 할까? 내 자녀가 점점점 고집스러워지고 반항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나 할까? 지금 이 지구라는 이 먼지와 같은 정말 작은 온 우주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이 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나 계실까?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잠시 이 영상을 멈춰도 좋으니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창밖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위에 있는 구름과 바람과 태양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시고 나 같은 자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 다윗이 고백한 이 4절에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먼지라는 뜻도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티끌, 먼지와 같은 티끌로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마음에 품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뭔데,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나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슴에 품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건요, 인간의 상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길의 백합화를 봐라. 참새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일 것까지 내가 미리 창고에 쌓아두어야지. 길에 있는 백합화가 내일은 혹시 물을 빨아들일 수 없으니까, 없을지도 모르니까 내일 것까지 물을 다 빨아들여야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참새와 백합화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참새와 백합화를 창조주가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사람을 먹이시겠어요? 안 먹이시겠어요? 책임지시겠어요? 책임 안 지시겠어요? 당연히 책임지시죠.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지 않으시고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라고 바울은 반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와 비교했을 때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돌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는 비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가슴에 품으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무장해제하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 역시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그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거대한 파도 앞에, 그 폭풍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는요, 위기 앞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이러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묶어놓을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묶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내 건강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게 해달라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때에 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비해 자신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정말 초라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신에게, 먼지와 같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4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었는데,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 그 인자, 그라는 단어를 저로 바꿔보았어요.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꽂히고 정말 벅찬 감동과 감격으로 밀려오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먼지와 같은, 나 같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를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더 나아가 나같이 무익한 자를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인데, 나는 그저 고개를 차마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이러한 은혜가 비단 저에게만 주는 약속이며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고요, 믿는 만큼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한 이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수준에서 벗어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이 위기의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과 새로운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에 어떻게 시기를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위험한 상황으로만 보시며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시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만드시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전과 같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견고해지고 오늘 다윗과 같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 이 시가 예전에는 그저 듣기 좋은 구절, 그저 찬양하기 좋은 구절이라고만 생각했지, 이 시 속에 담겨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보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를, 티끌과 같은 존재를 마음에 품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없이 불안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저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마음에 품으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던져서 저희들을 살려내려고 했던 그 사랑에, 그 희생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저희들 감격하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저희가 위축되거나 움츠려들기보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움츠리기보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주위의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베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